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 14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첫째,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놀라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구약 예언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시는 다윗 자신의 이야기 아니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32절,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또한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그 주께서 내주께 하신 말씀은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내주라고 했던 그 주님, 그리고 또 다른 주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그가 예언적으로 이 초월적인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말한 것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성천 사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듣고 보는 이것을 보내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오순절 역사다. 33절 나오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
자,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천시킨 분도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그 예수님께서 그 성천한 상태에서 그가 약속하신 것, 이제 맨날이 못되어 너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죠. 여기 나오는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그냥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그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그 현장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전적으로 성경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모든 설교의 원형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주위 사람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은 일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설교가 이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 설교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가 무언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는 지금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설교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 오늘 나온 내용이 그 반응입니다. 이걸 통해서 설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선포된 말씀은 바로 그들을 듣는 청중들을 변화시키고 청중들이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마음이 찔려서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바로 그때 죄 용서를,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전도로 바른 복음 선포는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이어집니다. 이러므로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 중심의 목회를 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 중심의 목회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불가분리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 개는 늘 나란히 왔어요. 늘 나란히 왔습니다. 오늘날 성령 집회라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막 음악을 막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막 감정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이 초월, 입신 뭐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사람은 이건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거는 바른 성령 중심의 집회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의 역사와 항상 불가분리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새언약도 보면, 새언약, 에레미야는 그 새언약 31장 이 31절에서 33절까지 내 법을 너에게 두고 내 말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랬고, 에스겔은 같은 새언약을 말하면서
내가 영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에게 주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변화받아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될 거다. 여러분 신명기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뿐만 아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은 그냥 신비한 능력으로 와가지고 내게 뭐 어떤 그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끄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마음밭에 씨가 들어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옥토에 뿌려진 씨라고 해요. 옥토에 뿌려진 씨. 그게 뭐예요? 마음밭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마음이 열린 상태입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서로 보완하면서 흐름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씨 뿌린 비유가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말씀의 씨를 통하여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세요.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이거 앞으로 행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중심의 목회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목회와 불가분리적이다. 이 목회는 항상 예수 중심이고 그리고 구원 중심의 목회로 나가야 된다. 이게요, 자칫가면 어디로 가는 거면 성공주의, 번영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죠, 열광하죠. 그런 가운데서 쫙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 기분을 만족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고요시켜주고 그때 흥분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마약 비슷하게. 그래서 열광케 하는데 중심이 빠져버리면은 오늘날 교회도 저 신사도 운동인이 머리 감면서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집회가 되어버리고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그런 신비주의를 탐닉하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영혼을 망치고 그 집단 전체가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그런 무리들로 암적인 존재로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뭐 거기서 선교도 많이 하고 이래요. 선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전부 이상한 그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죠. 14절에서 36절 나오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cut to the heart. ESV 성경. 마음이 잘라졌다. 마음이 칼에 찔렸다 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고 이게 바로 마음 가죽을 베라. 에레미야 4장에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이게 구약의 그림 언어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자, 그 현상이 바른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는 변화가 있는 거야. 첫째로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이와 같은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에 대한 바른 고백이 그 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라. 그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바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1세기 불과 50여일 전에 죽었는 청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봐요. 예? 불과 얼마 전에 그들과 같이 살았던 인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충격적인 이야기고 이 말씀하는 베드로도 확신이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자 중요합니다. 자 약속과 성령은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부터 누가복음 24장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앞에는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리킨 거는요. 바로 이 성령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14장에서 16장에서 가리킨 것이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리켰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지막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바로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 그 약속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왔다.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왔다. 자,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약속이잖아요. 바로 앞에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 이 성령을 받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약속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보편주의. 자, 지금까지 이 신앙은 특수주의.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는 바로 새 성령이 오신 후에 이게 천하 만민으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시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룬다. 큰 나라를 이룬다.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양적인 크기가 아니고 위대한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통해서 뭘 하냐?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요. 큰 나라를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바로 구원받는. 예.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이 약속이 뭘 가리키냐 몰랐는데 구속사를 통해서 쫙 드러난 결과는 바로 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여기까지는 BC 크라이스트 전, 비포 크라이스트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서력기원 설적의 AD에서는 아노 도미니 AD 시대가 열리는데 이 AD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즉 천하만민 보편주의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보편주의의 시대 먼 데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이루는 이와 같은 시대로 왔다.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이때를 예언했어. 이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예언했고 이제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 복음서를 통해 이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성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는 이 장면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에요. 이때는 바로 구원의 대상이 특수주의에서 이제 보편주의로 천하만민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 없는 그와 같은 구원의 시대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속대로 지금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모세의 노래 마지막 절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 이방들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직까지는 전부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곧 사도행전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돼. 이방인에게로. 자,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선포는 이렇게 했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이런 것은 유대인 전통에서 참으로 이것은 혐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가정한 것들이 쫙 있어요. 먹으라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희가 먹으라 그래요. 무슨 환상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이걸 가리키는 건가 싶어서 그 집에 갑니다. 그걸 보면요. 베드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 말씀 선포하는 거하고 자신이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번에는 난리가 나는 게 뭐냐. 다른 사도들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랬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나도 안 가는 게 알지만은 안 가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내가 환상을 받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도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보면 이방인들을 처음에는요 이방인들을 배격하는 것이 보였어요. 예? 저 가나안 저기 두로 지방 시돈 그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 바깥이죠. 인접했던 그 나라 두로 여인 그 여인이 자기 자녀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먼저 이스라엘 구하겠다. 그 얘기.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스라엘 12거울로 가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안에 가라. 자,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나중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그 시점에 그 과도기. 베드로도 이 말씀을 했지만 사실상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열리는데 그 주역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과도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대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인 과정 통해서 복음이 모든 먼데 사람 우리나라에도 저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까지 오니 우리가 바로 이 먼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먼데 극동 동쪽 끝이야. 그야말로 땅 끝이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 끝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서쪽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야. 스페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입니다. 서쪽으로는 저 스페인이고 동쪽으로는 그때까지 뭐 알려지도 않아서 여기 이런 나라가 있는지 유럽에서는 알려지도 않는 나라인데 그게 바로 우리야. 우리 땅 끝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로 이 먼 데 있는 여기까지 지금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성취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건 이 보편주의 앞에 나오죠. 2장에 15개의 나라에서 온 알고 보면 그게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 3개 대륙으로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차 이제 사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적에 장차 그들이 앞장서서 그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과거 BC 500년경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후손들의 후손이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킨다는 그 전통, 그 조상들로부터 배웠겠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의 민족이고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야. 그러니까는
절기 때는 어디 있더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신기하죠? 그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제 장차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병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벌써 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 세워지잖아요. 사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간다 하면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회당. 유대인들은 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이 20명 이상만 되면은 회당을 만들어. 회당.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한테는 이게 전부 다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의 대상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이 오순절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확정해서 권하면서 확실하게 증거했는, 확실하게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니까. 이로써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세례를 받고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자, 마지막에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죄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자,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회개인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가? 여기 본문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거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람들 편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문장으로 보면은 아닙니다. 문장으로 보면은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죠. 그러나 이 성경의 전체 가르침은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볼 수 없으니까는 사람 편에서는 내가 회개해서 이제 성령. 여러분 보시면은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 안 한 사람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가? 사람의 책임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책임이죠. 회개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러나 그 회개의 전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은 100% 사람의 책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사람의 책임이 연동되어 나오는 거지, 사람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원의 서정 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몇 단계가 돼 있어.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예? 믿음이 우리한테 행동으로 나온 건 1차적이지만 그 이전에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 하나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 가운데 불러준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인간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과정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1차원적인 그와 같은 이 부름이 있다. 제가 앞에서 그 말씀했죠. 자, 하나님의 이 1차원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더 나타나는 것은 2차원적인 사람의 행동. 자, 1차원적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맞아 감추인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드러난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속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보여요. 하나님과 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요. 전부 사람밖에 안 보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거다. 그 배우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에 달하라.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다. 자, 신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퍼스케, 영혼, 이 혼의 수가 3천에 되었다. 오순절 날에 그렇게 이제 신도라고 표현돼. 이 바로 교회가 지금 형성이 돼.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모임을 가지는 모임.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자, 이게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 3천이라는 그야말로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어.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까? 그런 내용 봤습니까? 예수님은 5,000명을 미기는 기적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하니까는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 먼 자의 귀를 열게 하고 안전뱅이를 나수게 하는 그 역할을 사도들도 똑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듯이 사도들도 가르친데 예수님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아시아 지방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3,000여 더 하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다 이것을 바로 적용시키는 믿음이 참 큰 믿음인데, 그런데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다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00명이 되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였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임이 되었어. 일단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뭘 가르쳤어요?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교제하는데 식사 교제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보면은 계속 떡을 뗀다는 말씀이 나올 텐데요. 뒤에도 보면 떡을 떼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다락방에서 가르쳤던 성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그런 성찬 행위를 행했다는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기도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 보세요. 1장 14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도 기도가 강조됩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강조된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 역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고 기도가 강조돼요. 그런데 성전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죠. 성전에서 뭐예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 그냥 성경이니까 읽었을 건지. 어떻게 교회 시대 성전에서 모일까? 뭐 성전은 그 모일 장소는 어디 있으며 성전은 그 공적인 장소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 교회가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성전에서 모여서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을까? 그런데 바로 직전 한 60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성전에서 계속 계셨잖아요. 성전에서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성전에서 3일 동안 계속 계셨어요. 매일 출근하듯이 성전에 있었죠. 지금 초대교회도 출발이 성전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집회를 가집니다. 규칙적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 인류의 출현을 그랬죠. 새로운 교사의 출현. 그리고 새로운 전도 대상, 전부 새 시대예요, 이게. 그냥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대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야.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전개되는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부 유대인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모임에서 큰 능력이 났어요. 여기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포함이 되고 불신자들이 이 모임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씩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겠죠. 그러나 그 3,000명이 한몫 다 모이거나 뭐 이러기는 어렵겠죠. 그 나름대로 어떻게 또 이렇게 분반을 해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더니 예수님 행했듯이 많은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한번 일으키거나 병자를 한번 나서버리면요. 고대 사회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벌떼같이 사람들 모입니다. 벌떼같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승려하고. 이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엄청난 일이 나는데 이 모임의 공동체가 이게 경제 공동체가 된 경제적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소위 이 공동체적인 경제,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지고 공통적으로 같이 서는 그와 같은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 여기 성전이 나오죠. 아니 성전에 이들이 어디서 모일 때가 있어? 성전에 그 뭐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바깥 뜰이 있고 이런데 이따가 한번 나중에 이 성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자, 성전에서 모였다. 이것도 아주 상징적이에요. 초대 교회는 성전을 근거로 하면서 모임을 가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전에서 출퇴근하듯이 이제 성전에서 뭘 하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와서 그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전의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며 그 성전의 이 원래 기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도들도 성전에서 모였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게 좀 성찬하고 연관, 함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 성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3,000명의 놀라운 이 회심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은 경우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교회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전부 주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특별한 사건을 이거는 이 구원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구원의 대상에 이와 같은 특수한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건을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일어난 이 사건을 이 사건은 보편적인 거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저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것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무리들이 있고 아니야,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야. 이렇게 보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이 사람들이 더 믿음 좋잖아요. 야,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날도 그렇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 역사에서 계속 첫째, 공동체 생활, 공동체 유무상통. 이건 보편적이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계속 있어 하는데, 자, 이게 의지는 좋은데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자발적 유무상도 이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 박태선 시온 뭡니까? 신앙촌 그러면서 전부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면서 이 정신은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보편적 원리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교회다 이런 식으로 이 보편화시킨 경우에서는 교회 역사상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은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됐는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외에 바울 서신에 그러면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정신은 성령을 받고 그들의 죄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놀라운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장할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가동산 하는 것 있죠. 아가동산. 이단의 서식처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악한 일들을 해하고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 하는 것도 공산주의 사상에도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예? 교회 시대에 나요. 이건 뭐냐? 전부 다 이 현상만 보고 있는 현상만. 이 일이 일어났던 배경은 바로 성령의 성령.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전부 문제가 되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악의 근원이 되는, 예? 우리 얼마 전에도 벌써 수십 년 됐죠. 오대양 사건 가는 거 이런 것도 공동체. 저도 청년 시절에 이와 같은 이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도 충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들이 더 넓게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보편화시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재침례파, 메노나이트, 후트, 아미시. 내가 왜 이런 걸 잘하느냐? 이걸 내가 여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영향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미시는 완전히 공동체 생활 그대로 해요. 이 사람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현대 문명도 거부해요. 지나치죠? 아니에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 성령에 감동해서 그렇게 살면 돼요. 이걸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들 사는 곳에는 환경오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현대 살아가다 보면 환경오염도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살면 돼요. 이걸 가지고 비난해서 안 돼요.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후트 공동체도 비슷한데 여기 공동생활 하면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 사회와 접촉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학교도 자기 자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메노나이트는 개인 삶을 살면서 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재침례파 운동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은 바울 서신 다른 데 보면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이 특수한 사건을 보편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잘못되는가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자기들의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갖다가 그것을 보편으로 인식하니까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선민 사상에 빠진 것도
이와 같은 넌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한 사람들 있죠. 막 대중 집회가 빌리그램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여의도에서 말씀하니까 그날 막 회개하고 막 세례 받고 그날 막 이런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들 나오고 그랬죠. 근데 그 역사를 보편화시켜가지고 늘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시기에 일어나던 사건이다. 자,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야, 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없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다는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럴 때 이방인 교회가 여기에다 이 연보를 해주죠.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돕는 그런 이 경제적인 그런 교류는 있지만은 이걸 절대적으로 다른 이 교회들도 이렇게 했다는 기록은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 이 특수하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이후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성전에 모이는가? 그리고 성전에 모일 장소는 어디 있는가?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성전에 대한 그런 헤롯 성전이죠. 여기 모이는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자, 여러분들 342쪽을 보시면은 헤롯 성전 상상도가 나오는데, 헤롯 지금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떻게 생긴가 알 수 없는데, 이 성전이 상상도를 보시면은 그 안에 저 주된 건물 있죠. 거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그 앞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 또 공간이 넓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동쪽을 여기 앞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인데 동문 들어가는 쪽인데 거기에 보면은 회랑이 있어. 회랑. 거기 붉은색 지붕이 덮여 있는 그 회랑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여기는 왕의 회랑 그러면서 있는데 여기에 모인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동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있는 이쪽에 행각이 있어. 소위 솔로몬 행각하는 게 있는데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집회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여기에서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하는 곳인데 아마 그곳에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5장 12절.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나? 솔로몬 행각이 이 성전 쪽에,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그 담 안에 있는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공간도 없고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죠.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임을 가졌다.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아직까지 어떤 따로 모이는 어떤 그런 예배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 솔로몬 행각을 임시적으로 이용을 했겠죠. 이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따로 그렇게 마련했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그 현장입니다. 현장. 자, 이걸 갖다가 보편화시키는 데서 오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현상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4장에 나오고 5장에 또 나와요. 그걸 보면은 강력하게 처음 교회는 이와 같은 이 물질적으로 이게 사람의 죄성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데 그 가운데도 최고로 이제 애착하는 게 자기 재산이에요. 재산, 가족, 재산 뭐 이런 건데, 근데 거기에서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